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제가 대학 때 한참 그 대학부에서 그 담당 목사님이 읽게 하셨던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제가 학교에서 THN 수업을 듣는 가운데 그 교수님이 쓴 주 교재에도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 책이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이 예화로 이제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만큼 아픈 청춘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청춘만 아프냐? 아니죠. 이 땅의 모든 인생이 다 아프다.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인생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지만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누구나 이 아픔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때로는 이 아픔 때문에 사람이 무기력하게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환경을 우리의 강인한 믿음으로만 극복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큰 절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네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래야 돼. 이래야만 해. 네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아니 아프고 힘든데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건 아니죠. 우리는 그 당위의 명령으로만 마땅히 이래야만 한다라는 그런 당위를 가진 명령으로만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우리가 몰라서, 많은 성도들이 몰라서, 주의 백성들이 그걸 몰라서 낙심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데 그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죠. 오늘 서머나 교회는요, 이 서머나 지역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중에 에베소와 그리고 버가모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매우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잘 살았던 도시예요. 이 서머나 지역은 항구 도시거든요. 주로 항구 도시들이 잘 사잖아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상업들이 집중되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잘 사는 그런 지역의 교회인데 왜 그들이 어려움과 궁핍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대도시의 특징이 뭐예요? 많은 이제 유대주의자들이요, 이제 그곳으로 이제 유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서머나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당연히 로마의 정치 체계 아래 있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죠. 근데 다른 도시보다 더욱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강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렇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이 유대주의자들을 배격하는 이 서머나 교회는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시대의 상업들은요, 이 기드라는 것이 조직되어져 가지고 그 기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거래도 할 수 없고 상업 행위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에서 제외되어지니 당연히 환난과 궁핍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내외적으로.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이 7교회 중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전혀 없고요, 칭찬만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만큼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요,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적은 능력의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에게, 이 두 교회에게 탁월한 자질이 원래부터 있어서 승리했을까요? 아니란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둘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변방으로 밀려난 교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을 누가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연약함을 봤을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연약한 이 두 교회를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너 왜 이렇게 세상적 기준으로 왜 이렇게 너희들을 능력이 없냐, 왜 이렇게 궁핍하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하기에 더욱더 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강하게 더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우리가 아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때문이라는 거죠. 결점이 하나도 없는 무결점 교회라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환난과 궁핍의 자리에 있는 교회도, 성도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노력은 무가치할까요? 어떤 사람은 착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은 전혀 필요가 없어. 그건 운명론입니다. 성경은 운명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우리가 칭이 되기까지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의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인간의 노력이 무가치하다,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말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고 이 책에도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말이 되어야지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분투와 참음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가 칭찬하는 말을 듣게 된 것은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승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구하고가 아니라 도리어 어두운 환경 때문에 이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이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어두운 환경은요, 신자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최적의 양육의 장소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고 끝까지 분투하는 성도들의 인내가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도 동시에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올바른 믿음과 책임 있는 우리의 응답이 당연히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궁핍 때문에 이기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눴던 예화가 뭐였냐면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수조로 옮길 때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옮기는 탑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고기들이 오다가 다 죽는데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꽤 그런 종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뭐를 넣으면요, 천적을 넣으면요, 이 문어를 딱 넣으면요, 그들이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옮기게 됩니다. 그 문어한테 안 먹히려고 막 도망다니다가 그냥 안 뜯어 먹히려고. 성경은 솔직한 책이죠.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 성경은 결코 인간을 영웅하거나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예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연약함, 실수했던 거, 그런 거 다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야곱을 보세요. 그렇죠? 야곱이 성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나눴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대표적으로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면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막 미친 척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저기 천주교에서는 막 그 12사도들을 어마어마하게 막 베드로다 뭐다 막 하지만은 이 성경을 보면은 그 12사도들의 그 굉장히 연약함, 어쩌면 어리숙함,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다 보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수지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연약함까지도 전혀, 그렇죠,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칭찬 일색이라는 거죠. 결점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다니엘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했다, 아니죠. 포로라는 그 환경 때문에 승리한 신자의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적 속에, 천적이란 말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우리와 맞지 않고 사실 싫은 거잖아요. 우리와 반대되어지는. 근데 오히려 천적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구하고가 아니라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지난 수요 예배 말씀을 꼭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광야로 도망하매 1260일 동안 그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교회가요, 용의 공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는데요, 그냥 우연히 도망간 것 같은데 그 광야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양육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치밀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예비하신 양육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계시록 12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광야가 손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두운 환경을 만나게 하시지만은 그것 때문에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김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기에, 하나님 우리 빚고 계시잖아요. 빚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예비하신 양육의 장소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보통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은요, 다른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렇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하고 치밀하신, 빈틈이 없는 그런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당장 우리가 느끼는 그런 문제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환경을 이길 힘은 없지만은 어두운 환경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의 몸을 확신 가운데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역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면은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과 궁핍을 허락하셨는지, 그 다니엘처럼 어두운 환경의 자리에 놓이게 하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 성도는 어두운 환경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신자가 어두운 환경에만 있어야 된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이끄신 데 있어서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렇죠? 빈틈이 없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겐 참 평안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천적 속에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환경이 더 힘들수록, 우리의 천적이 더욱더 강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심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나 부유한 교회,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분투하며 나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유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실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매일매일을 확신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